우리 기도하시면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 가운데가 많으신 여호와 우리의 아버지, 우리가 수요일 주님 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귀한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축복이 있게 할 수 있는 결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4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아멘. 오늘은 두 사도가 오래 있어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두 사도라고 하면 바나바와 바울을 말합니다. 그 바나바와 바울이 그러니까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루스드라고 하는 곳이 곧 외국인데 이스라엘로 치면 그 외국 땅에서 선교를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어요. 그래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에 합당한 고통을 당해요. 그래서 그 보면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르게 살려고 하면 힘들어요. 바르게 사는 게 힘듭니다. 바르게 사는 게 쉽다 그러면 그 배울 필요도 없고 그것들을 가르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사는 거니까. 근데 바르게 사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죠? 바르게 살면 어려우니까 자꾸 이제 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른들은 어린 아이들에게, 또 학교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교회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바르게 사는 거에 관해서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바르게 사는 게 쉬우면 안 가르쳐도 되는 거예요. 그거는 바르게 사는 게 쉬우면 안 가르쳐도 충분히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바르게 사는 게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선생님도 학생에게, 부모님도 자녀에게, 목사님도 성도에게 그거를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바르게 사는 거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가르치고 또 배워야 되는 것, 이게 바로 바르게 사는 것의 어려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모든 바르게 하는 것 중에 최고의 바르게 하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려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참 어렵다. 이거는 그냥 결론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쉬우면 가르칠 필요도 없고 굳이 그거를 어렵게 배울 필요도 없어요. 아주 쉬워요. 그냥 뭐 안 배워도 충분히 뭐 사는 게 쉬우면 그렇지 않아요. 근데 바르게 사는 게 어려운 것처럼 모든 바른 것 중에 제일 바른 게 누구냐?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얘기를 해. 그러면 이제 교회 목사는 성도들에게 계속 바르게 사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예를 들어서 학교 선생님, 요즘은 학교 선생님들이 기능적으로 바뀌어서 그렇진 않지만 좀 옛날 생각하면 선생님과 스승님이 구별이 됐죠. 스승님은 공부를 가르치는 기능적인 분이 아니라 바르게 사는 것을 자꾸 가르치는 게 스승님이에요. 그래서 바르게 안 살면 이렇게 막 옛날에는 종아리를 막 이렇게 때리고 그랬죠. 맞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어쨌든 세상이 이 살아가는 이치가 바르게 사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나오면서 신앙생활 할 때는 말씀을 배우는 건 도대체 왜 배울까? 그러면 바르게 사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자꾸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배우고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며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신앙생활 쉽게 하려면요, 말씀 안 듣고 말씀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생각에 맞는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건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가령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뜻대로 살아요. 내 주장이 너무 강해요. 내 뜻대로 살고 내 방식대로 살고. 이거를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에서는? 그때에는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혼란의 시대가 시작될 때 바로 직전에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사람들은 편하게 살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많은 사회는 다 여러 명이 같이 어디로 가냐면 멸망의 그 장소로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 믿는 게 쉽지 않고 그대로 사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 배우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때 그 마지막에 가는 길은 참 어려운데 그 어려운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래도 정직하게 살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자기가 아둥바둥 붙들고 노력하는 사람은 맨 마지막에 좁은 길로 가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생명나무를 선물로 주시는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대로 사는 게 참 어려운데 그대로 살으려고 노력하는 게 신앙생활이다. 그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오늘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그 외국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막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 사도행전을 그 공부하면서 들으셨듯이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을 하죠.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아주 그냥 너무너무 싫어해갖고 막 별짓을 다 해요. 그래서 막 비방하고 욕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가는 외국인들, 그 이방인들 외국인들한테 가서 막 이간질을 해요. 저놈들이 당신들을 사기쳐서, 그러니까 사기친다는 건 성경에 안 나오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저놈은 나쁜 놈이다. 저 인간들 아주 나쁜 놈들이다. 뭐 예수라는 자가 나타나서 뭐 죽었다 부활하고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그거 다 거짓말이라고 막 이러면서 당신들한테 사기치려고 이러는 거야 하고 유대인들이 막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간질하고 이렇게 다녔다고 돼. 그게 이제 그 우리가 읽은 그 14장, 사도행전 14장 보면 2장에 2절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4장 2절. 제가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2절입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이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나타나서 이방인들을 자꾸 선동을 해가지고요, 이 사도 바울과 사도 바나바에게 악감정을 품게 하는 거예요. 아, 저놈들 나쁜 놈들이구나. 이야, 저 인간들 저거 사기꾼들이구나. 이러면서 악감정을 품게 만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3절에 보면은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두 사도가 오래 있는데
주를 힘입어 어떻게 됐다고요? 담대히 말하니 이렇게 됐죠. 담대히 말했다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 누가예요. 누가가 누가복음도 쓰고 사도행전도 썼죠.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가인데, 누가가 이걸 기록할 때 이 사람들이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런 담대히 말하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담대히 말하니 그 말은 뭐냐면 누가가 볼 때 이 사람들이 담대히 말할 상황이 아닌 거예요 지금. 그렇죠? 담대히 말할 상황이 아닌데 담대히 말하는 걸 보니까 그거를 기록을 할 때 저들이 주를 힘입어, 그죠?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담대히 말을 하더라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 정황이 굉장히 어려웠다는 겁니다. 말씀 전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바나바와 바울 막 욕을 하고, 당신들이 속고 있는 거다, 큰일 날 짓을 하고 있는 거다, 막 이러면서 결국은 바나바와 바울을 막 욕하다 보니까 이 이방인들이 이 두 사도에 대해서 악감정을 품게 되는 거잖아요. 막 악감정을 품게 되게 만들어서 사분오열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런 상태에서 앞에서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죠. 어려워. 어렵게 만들었는데 누가 봐도 그래서 이 이고니온이나 이 외국에서 이 선교 지역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쫓겨날 걸로 생각한 거예요. 저 정도 상황이면 저 사람들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적을 때도 자기가 적으면서도 그 상황을 판단해 볼 때 쉽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런 어려운 환경에서 앞에서 저렇게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저 쉽지가 않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이 문장을 적은 거예요. 그들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그렇죠? 앞에 주를 힘입어 이걸 보니까 사람이 자기가 원래 소위 말해 이제 뭐 좀 깡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뭐 사람이 성격이 뭐 강하고 그래서 강한 자기 힘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죠? 저 사람은 원래 성격이 저래. 아주 강하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래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아유, 저 사람은 아주 그냥 강한 사람이야. 그러면 아마 누가가 기록을 할 때 그럴 거예요. 저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앞에서 저렇게 설교하는 걸 보니 저 사람 성격이 원래 강한가 보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가 원래 강하여 담대히 말하는 것, 뭐 이런 식으로 써야 될 텐데, 그거 보니까 주를 힘입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무너져도 한창 무너졌을 사람들인 거예요. 막 사람들이 비난하고 비판하고 수 없는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을 하고 그 동네에서 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상태가. 그래서 뭐 여기에서 좌불안석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이 두 사도가 있는데, 누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저 사람들이 지금 저렇게 버티고 저렇게 담대히 말하고 저렇게 강하게 할 수 있는 게 원래 성격이라고 보질 않는 거예요. 저거는 주님을 힘입은 것이다. 오늘도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는구나. 저와 함께 하고 있어서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설교와 말씀과 모든 것들이 강하고 담대했구나. 이거를 누가가 캐치를 한 거예요. 이야, 대단하다. 그래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그 사람들이 결론은 어떻게 됐냐? 그렇게 담대히 말했는데 우리가 3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시작하죠. 오늘 주제이기도 하죠.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오래 있었다는 뜻이죠. 네, 그 자리에 오래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두 사도가 거기에 오래 있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가 담대히 말했다는 것은
담대히 말했다라고 하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담대히 말할 상황이 아닌데 어떻게 저 두 사도가 저렇게 담대히 말할까? 이거라 그랬잖아. 그러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누가 입장에서, 기록자인 누가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오래 있을 환경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두 사도가 지금 거기 오래 버티고 있을 입장이 아닌 거예요. 왜요? 두들겨 맞을 수도 있고 길 가다가 돌을 던져가지고 머리통이 깨져서 피가 철철 날 수도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를 보호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 있는데 거기서 오래 버틸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그런데 이 두 사도가 오래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볼 땐 야, 이 사람들은 나 같으면은 거기 하루도 있지 못할 텐데 좌불안석 불안초조 누가 언제 나한테 달려들어가지고 나를 죽인다고 돌을 던지고 머리통이 깨져갖고 피가 흐르고 그래서 죽을 수 있는 이 불안한 상황에서 두 사도가 오래 있다. 이거 신기한 일이다. 이게 실제로 오래 있는 거예요. 오래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이 오래 있다고 하는 이 표현이 한 번만 나왔으면 이해를 하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 맨 마지막 우리 14장 지금 읽었죠? 14장 1절부터 4절 읽었는데 맨 마지막이 28절이죠. 28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그죠? 누가복음의 저자인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강조한 겁니다. 두 사람이 함께 그곳에 제자들과 오래 있었대요. 자, 이 뜻이 바로 갖고 있는 뜻이 뭐냐면 버틸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그 자리에 이 사람들이 버텨주고 그 자리에 오래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귀는 자기 자리를 벗어난 자란 뜻입니다. 자기 자리를 벗어난 자예요. 그러니까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서 벗어난 자가 바로 마귀예요. 그러면 원래는 이 마귀였던 존재가 누구냐면 루시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었습니다. 이 루시엘 천사장이 원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성가대를 했나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있어요. 아니에요. 루시엘 그 천사장이었을 때 그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루시엘이 증거하고 증명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이 세상의 어떤 선보다 하나님은 가장 선하시고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누가 해야 돼요? 루시엘이 하는 거죠. 그죠? 근데 루시엘이 보면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했던 루시엘이 변심하여서 변하게 돼요. 그래서 루시엘이 뭐가 된다? 루시퍼가 돼요. 그게 사탄 마귀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서 이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자기의 원래 본 위치가 있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하는 일에 자기가 앞장서는 자가 돼요.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요. 하나님은 악한 자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 있어서 제일 최악이요. 막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것을 탈취해서 자기가 자기 것인 양 거짓말하는 자가 바로 루시퍼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이탈했죠 지금. 그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자리를 이탈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볼 때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루시엘이 창조된 목적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자신이
루시엘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알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더욱더 그 전에 몰랐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면 또 인식론 얘기 나오고 복잡한데 그건 다 잘라버리고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한 이유가 뭐냐? 그것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그들을 통해서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잠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르트르의 소설이 있습니다. 사르트르의 소설이 이제 좁은 방인가? 그 이름한테 한 방 안에 그 폴 사르트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죠. 이 작은 방이 있어요. 근데 그 방에다가 이제 누구를 넣어놨냐면 3명의 범죄자들을 넣었어요. 이게 원래는 감옥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죠. 범죄를 저질렀으면. 근데 이 사람들을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감옥에 넣지 않고 그래도 럭셔리한 괜찮은 방에다가 넣어놨어요. 3명을. 근데 이 3명을 넣어놨는데 그래서 거기에는 이 소설에 보면 음식도 아주 최고급으로 다 공급이 되고 좋은 것들을 다 줬어요. 원하는 거 다 줬어요. 옷도 예쁘게 자기가 원하는 옷 다 가져갈 수 있게 하고 뭐 음식도 충분하고 그러니까 이게 감옥이 아니라 아주 럭셔리한 호텔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거기에 다른 거 다 있는데 뭐만 없느냐? 거울이 없어요. 거울이 없어요. 자, 그러면 3명이 있는데 3명이 지금 그 방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몇 년 동안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를 볼 수 있는 거울이 없으면 자기 얼굴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이 사람들이 자기 얼굴 상태를 알려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야죠. 내 얼굴이 지금 어때? 여기 점이 있어? 뭐가 있어? 여기 눈곱이 있어? 어디 있어?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나는 발견 못하는 거를 거울을 보면 발견할 수 있는데 거울이 없는 방 안에서는 아무것도 발견이 안 되니까 결국엔 어떻게 하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 얼굴을 아는 거예요. 상태를. 내가 머리가 잠을 자다가 일어났는데 이렇게 엉클어져 갖고 이렇게 빵꾸가 나 있는 상태예요. 그럼 나는 모르잖아요. 빵꾸가 나 있는지 뭐 있는지. 근데 거울이 없으니까 옆에 사람이 얘기를 해줘요. 아이고 당신 지금 자다가 깨가지고 머리가 이렇게 빵꾸가 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니 오늘 왜 얼굴이 왜 그래?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말해 나라는 사람의 상태를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옆에 있는 두 사람이 나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나 잘 몰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누가 결정해 줘요? 옆에 있는 두 사람이 결정을 해 주는 거예요. 당신은 보니까 성격이 이런 사람이야. 당신은 깨끗하지가 않아. 당신은 깨끗해. 이거를 누가 결정해 줘요? 두 사람이 결정을 해줘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잘났다고 하더라도 내가 잘난 걸 인정받으려면 앞에 있는 두 사람이 결정을 해줘야 내가 잘났는지 안 잘났는지를 아는 거잖아요. 이 아주 인식론에 있어서의 기가 막힌 소설입니다. 근데 사람은 그래서 자기를 알려면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기를 안다 이거예요. 내가 나를 안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내가 몰라요, 나를. 그래서 실제로는 나라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려면 타인을 통해서 나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끔찍한 게 결국은 타인이 나라는 사람이 누군지를 그 사람 말에 의하여 내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 거예요. 저 사람이 어느 날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내 기분이 좋아요. 근데 저 사람이 어느 날 나한테 나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나는 기분이 막 다운이 돼요. 너무 슬프고 괴로워요. 그렇죠? 누구한테 그런 소리 들으면 기분 나쁘시죠? 이게 바로 인식론이에요. 다시 말해 내가 나를 정의하는 게 아니라 타자에 의해서 내가 정의되어지는 것. 이게 복잡한 얘기인데 어쨌든 그래서 나온 유명한 얘기가 타인은 지옥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을 인식하기가 물론 인식하실 수 있지만 인식하는 자와 인식의 대상이 두 개로 분리가 돼야 돼요. 인식론에서. 그럼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를 왜 창조했으며 천사를 왜 창조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피조 세계를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 것을 알고 기뻐하시기 위해서 그 피조 세계를 창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루시엘을 창조하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 거울과 같이 루시엘을 통해서 이 천사를 통해서 찬양받기 합당한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받으며 그걸 기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한 겁니다. 그죠? 그래요. 그러면 근데 지금 루시엘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고 자기 자리를 이탈해서 하나님과 벗어났잖아요, 지금. 그럼 그 자리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비었을까요? 누가 채워졌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비인 걸? 그러니까 그 자리가 이제 그 루시퍼가 되면서 이게 마귀가 되면서 이 마귀가 이 궁창에 갇히게 돼요. 다시 말해 그가 최후의 멸망의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묶어 놓으신 곳이 바로 궁창이에요. 이 하늘이 궁창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묶어 놨어요. 그래서 궁창에 묶어 놓으니까 이 궁창 밖으로 이 마귀가 못 나가요. 지금 현재 궁창 밖으로 못 나간다는 뜻이 그래서 뭐라 그래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멸하시려고. 그죠? 이 공중 권세가 누구냐면 마귀 것이에요.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를 멸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거잖아요. 자, 그러면 최후의 멸망의 때까지 마귀가 갇혀 있게 되었을 때, 이 루시퍼가 된 그 자리, 그 빈 자리를 누구에게 주셨냐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알고자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누구를 닮게 만드셨어요? 나는 하나님 닮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신 거 맞죠? 물론 이제 우리가 서로 보면서 그럴 리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 형상처럼 만들었어요. 왜 그럼 하나님 형상처럼 왜 만들었을까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나를 통해서 알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 행동과 생각과 모든 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닮은 모습으로 만드셨는데 내가 하는 짓마다 마귀의 짓을 해요. 그러면 나는 누구 자식이에요? 마귀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모든 이 땅에서의 삶을 사는 동안, 신앙생활하는 동안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난 우리가 마귀처럼 살지 않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잖아요. 그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시면서 우리를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그 자리를 보존하도록 그 자리에 넣어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루시엘이 있었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예요. 그죠? 천사장이 3명이잖아요. 가브리엘, 루시엘, 미카엘. 이 3명의 천사장 중에서 루시엘이 타락해서 루시퍼가 되면서 마귀가 됐는데 그 빈자리 하나를 누구를 창조해서 만드셨냐? 사람을 만드셔서 그 자리를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창조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죠? 아멘. 그죠? 내가 영원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건 뭐냐면 루시엘이 했었던 그 일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성가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평생을 살면서 하는 일은 뭐냐면 루시엘이 못한 일을 내가 하는 거죠. 지금 아들 된 권리로 따님 된 권리로 자녀 된 권리로서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 평생을 살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냐?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맞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사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입의 찬양과 내 삶의 모든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받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살면서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냐고 그 자리를 유지하고 지키고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마귀가 가만히 있질 않아요.
일단은 시샘을 해요. 마귀가 원래 우리가 그렇게 하면 그게 누가 해야 될 일이에요? 자기가 원래 해야 될 일. 자기 자리예요, 자기 자리. 근데 지가 자리를 이탈해서 저주받은 자로서 궁창에 갇히게 되고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맨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의 역사에 들어가는 그 존재인데, 그 존재가 나 같은 미천한,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가 미천하고 약하잖아요. 우리가 그 자리를 대신 가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럼 그 자리가 우리가 자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 그 자리를 이탈한 존재가 마귀죠. 그 자리를 이탈했어요.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과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 자리를 이탈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탈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 자리에 오래 머물고 그 자리에 버티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누가는 그런 역사적인 자료들과 자기가 갖고 있는 사상적 배경을 가지고 이 사도행전을 적을 때 그들의 행위를 보고, 다시 말해 바나바와 바울의 이 말씀을 전하고 그 선교적인 사명을 보고 가슴이 먹먹한 거예요. 그들이 원래 자기 자리를 이탈해서 빠져나올 만한 상황인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돌로 쳐맞고 그냥 피가 나고 온몸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사람들이 괴롭히고 뒤로 이간질해갖고 4분옥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속이란 속은 다 썩어서 더 이상 거기 버틸 수 없는 상황일 것 같은데, 거기에 바나바와 바울이 오래 있느니라. 그 자리를 버티고 그 자리에서 제자들과 오래 있으니라. 여기에 누가는 방점을 찍고 강조해서 3절과 28절 두 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기록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자기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리를 이탈한 자가 곧 마귀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자리에서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쉽지는 않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자꾸 가리키려고 하고 독려를 하려고 하고 조금만 버티자, 조금만 힘을 내자,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좋은 스승은 자기 제자들에게 힘들지만 조금만 더 버티고 또 하고 이걸 얘기하는 거죠. 부모님들도 자녀를 사랑한다면 네가 이렇게 살아라 라고 그 생활에 대해서 강조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그렇게 사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죠? 쉬우면요 뭐 말할 필요 없죠. 뭐 그냥 밥 먹듯이 하게 되면요 뭐가 그 배울 필요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죠. 자, 그리고 보면 결국엔 자기가 있는 처소를 잘 이해하고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했는지, 그리고 나를 통해서 창조하셨는데 나를 통해서 뭘 원하시는지, 그러면 각자에게 주어진 처소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가정마다 또 직장마다 여러 상황이 다 달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속한 그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 환경이 어려울수록 여러분들이 더 빛나요, 사실은. 그러면 누가가 볼 때, 여러분들을 볼 때, 야, 저 권사님은 저렇게 저곳에서 저렇게 버티면서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나? 저는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럴 때 누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여러분 모두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 자리를 오래 있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자녀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 오래 있어라고 하는 의미는 그래서 결코 쉽게 넘길 수 없는 아주 귀한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여러 가지 막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른 자리에 대해서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있는 처소와 자리를 잘 구별할 줄 알고, 내가 만약에 옳지 않은 자리에 있으면 그곳을 벗어나는 거가 당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를 잘 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편 말씀입니다. 1편 1절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 시편 가장 앞부분 시편 1편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3절까지. 자,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우리 1절에 뒷부분에 보면 중간부터 읽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장소를 선택할 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자기가 어떤 처소, 다시 말해 그곳에 오래 있다고 할 때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의 처소와 그 위치는 상황이에요. 상황. 동네가 아니라 상황. 그죠?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다시 말해 선별하여 자리를 구별하여 앉을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죠? 그 자리에 앉으셔서 거기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3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 나무의 비유가 나왔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나무가 위치 선정을 잘해야 되죠? 나무가 예를 들어서 물이 없는 바짝 말라있는 지역에 나무가 서 있으면요, 아무리 좋은 나무라도 죽어요. 과실을 맺을 수가 없을 뿐더러 그 나무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를 보면 시냇가에 심었대요.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 곳에 나무가 심겨져 있으니까 그 뿌리가 나와서 말씀을 통해 생명의 그 물을 마시면서 때를 따라 철을 따라 그가 곧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을 해보면 우리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겁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지 않고 거기에는 아무런 생명의 길이, 생명의 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메마른 사막과 같은 곳에 내가 나무라면 그곳에 들어가 있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아도 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이 없어도 된다고 여기는 자들이 오만하고 교만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자리에 같이 앉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엔 물 없는 자리에 나무가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나무는 어디 있어야 되냐? 시냇물 주변에 있어야 됩니다. 시냇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된다면 그 나무는 자기의 자리를 오래 지키고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의 근원을 다 공급받으면서 그렇게 되면 그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처소를 떠난 루시퍼, 그 마귀가 된 그 루시퍼는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치 않으면서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는 결국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가 되고 그는 곧 말씀 없이 사는 자, 하나님 없이 사는 자, 하나님이 없어도 충분히 살아갈 세상의 문화를 만들었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은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 물 없이 나무가 클 수 있어. 오만한 자리에 앉아야 너희들이 제대로 살지. 겸손한 자의 자리에 앉으면 매번 당하고 고난만 당해. 선하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자기 능력대로 자기 마음껏 살아야 돼. 이런 식의 논리가 펴지면서 공중권세 잡은 자의 세상 문화는 그렇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한 자들, 하나님의 선한 자녀들은 물이 있어야 사는 자들이고, 그죠? 말씀이 있어야 사는 자들이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럴 때 우리가 그 시냇가 근처에 나무가 심겨져 있을 때 그것에 오래 있으며 생명나무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신앙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 말씀 중심의 신앙, 그죠? 말씀 이외에 다른 건 사실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 이외에 뭐가 필요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다 모든 게 끝나요. 우리 그 말씀, 저 찬양 있잖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주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남풍아 불어라. 그거 하잖아. 우리 했잖아요. 그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는 겁니다.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거기는 이 식물이 시냇가에 물을 먹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살려고 하고 하나님 이외에는 더 이상 구원의 적이 없다. 이거를 고백하고 우리의 삶의 목표와 그 방향이 명확히 하면 돼요.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내 인생과 다 모든 것이 걸려 있다는 겁니다. 나를 봄으로 하나님이 자신이 너무 행복한 하나님이 되셔야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바라볼 때, 너 참 잘 버티는구나. 너 참 위대하다. 하나님이 나를 볼 때 그러시면 나도 역시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위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그냥 내가 하나님 너무 이뻐요 아름다워 이게 아니라 내 인생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겁니다. 누가 봐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거기에 오래 있어.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면서 거기에서 참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 역사가 이 삶을 통해 온전하게 드러나는 역사가 되는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중심,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며 그 말씀 붙들고 생명을 여러분들 얻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듯이 우리도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 말씀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통하여 살아날 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난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말씀이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지표로 삼고 근거로 삼아 우리의 평생 사는 동안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